할렐루야.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열매로 알리라. 존이라는 영국의 젊은 청교도 목사가 1637년에 신대륙을 향한 꿈을 가지고 미국 땅을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멋진 꿈을 펼치고자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 이민을 온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1년이 못 되어서 폐결핵 판정을 받습니다. 지금은 폐결핵이 큰 병이 아니지만 당시에는 심각한 병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종 직전에 자신의 재산을 헤아려 보니까 얼마 되지는 않고 자신이 책을 좋아해서 약 300권 정도의 장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들을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그가 살던 도시에 새로 설립된 뉴타운 칼리지에 그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기증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문 같은 것을 적어서 한 장의 기증서를 첨부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 땅에 꿈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좀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법률과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과학자,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학자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후학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이 대학에 제공하는 책들을 통해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법학자, 훌륭한 과학자들이 길러져서 이 땅을 풍성하게 하고 인류에 이바지 않은 위대한 거인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 기증서를 받은 학교 이사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젊은 존 목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의 성을 따서 학교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이름 풀네임은 존 하버드였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칼리지는 하버드 칼리지로 불리게 되었고 지금은 세계 최고 명문 하버드 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폐결핵 환자로 죽게 된 젊은 목사가 뿌린 작은 씨가 이 대학을 통해서 큰 나무로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나무가 위대하고 풍성하게 많은 열매 지금도 맺고 있고 앞으로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출세하기를 원하십니까? 돈 많이 벌어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꿈, 희망은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 열매 맺는 신앙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본문에 주목할 키워드는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열매 계속해서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화려한 꽃 기대하지 않습니다. 무성한 잎사귀 말하지 않습니다.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고 집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설교하셨다고 하는 산상수훈, 산상설교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 산 위에 올라서 하신 그 산상수훈의 설교를 읽어보면 약 15분 정도 걸려요. 매일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서 15분 설교했겠어요? 아니죠. 들어도 또 들어도 질리지 않고 말씀을 먹고 또 먹어도 더 먹고 싶은 천국복음 말씀을 하루 종일 온종일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진짜와 가짜 논쟁을 하십니다. 진짜 선지자, 가짜 선지자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제자, 가짜 제자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가짜가 넘쳐나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참 많아요. 뭐 백을 받았는데 백 들고 다니는데 이게 진짜 같은데 이게 가짜인 거죠. 또 시계도, 브랜드 의류도 물건만이 아니에요. 사람도 진짜인 줄 알았는데 믿었는데 이게 가짜인 거예요. 속은 거예요. 가짜가 많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증거이고요. 또 진짜는 귀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신앙면에서 믿음 면에서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가짜 크리스찬입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주님의 음성인데 같이 듣겠습니다. 거짓 선교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질문하셔요. 거짓 선지자를 찾아라. 분별해라. 진짜 목사,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진짜 목사, 가짜 목사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요? 보면 목사라는데 이단이에요? 사입이에요? 정통 기독교 안에서도 목사님 많지만 진짜 목사도 있고 가짜도 목사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설교 듣고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어요? 아니죠. 가시나무에서 시고슨 먹지 못하는 탱자 따죠. 포도 딸 수 없죠.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땁니다. 포도 열매를 맺는 걸 보면 그 나무는 포도나무입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무화과는 무화과 나무에서 딸 수 있습니다. 무화과 열매를 맺는 나무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합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목사인 저로서 상당히 두렵죠. 여러분, 제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예요? 진짜예요? 대답을 못 하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진짜예요? 가짜예요? 네, 원로 목사님 좀 진짜라는 소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50년을 겪어서 알아봤잖아요. 정말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영혼 사랑하는 진실된 겸손한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셔요. 윤 목사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저에 대한 평가는 조금 보류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평가하세요. 나중에 저의 삶을 보고 저의 목회의 결과 열매를 보고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평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3일은 다 천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3일 정도는 이런 척 저런 척척하면서 천사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짜는 시간이 지나면 다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냐 가짜냐 이 질문을 목사인 저에게만 아니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하고 있어요. 너 진짜야 가짜야? 너 진짜 제자야 가짜 제자야? 무늬만 제자야? 진짜 같은데 가짜 아니야? 묻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할 수 있죠? 20절 말씀이죠. 따라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진짜인지가 참인지 거짓인지 열매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누가 천국에 들어간대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간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한다고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무엇이 맞죠? 누구든지 예수 믿습니다라고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고 지켜나갈 때 구원받습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내가 믿습니다, 시인하여서 구원받는다 말씀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여 주여 한다고 되지 않는다.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행해야 구원받습니까? 사도 바울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맞습니까? 누가 맞아요? 천국은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헷갈리지 않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아멘.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아멘. 뭘 믿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죄사함 받고 또 구원받고 천국 백성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아멘 믿는다 했는데 이 믿음이 지식적으로만 믿는 믿음이냐?
그냥 입에서 아멘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냐라는 거죠. 전 우리 성도들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말의 믿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앵무새도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나 구원받아요. 앵무새도 노래하고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구원받아요? 녹음기도 계속 되풀이하면서 고백할 수 있어요. 구원받아요? 원수마귀 사탄 귀신들도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뭐 고백한다고 구원받아요? 구원 얻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저 예수님을 주여 주여 말한다고 하는 고백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은 열매 맺는 믿음이에요. 구원 얻는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냐 산 믿음이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진짜로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참과 거짓을 알 수는 없어요. 말로 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믿어요? 근데 말을 했는데 그 뒤에 따르는 삶, 그 뒤에 따르는 행동, 그 고백이 진짜인지 거짜인지 행동을 보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로마서 16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소식인 복음과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땡땡땡입니다. 우리가 복음 믿고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죠? 믿어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순종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믿음과 행함, 특히 행함 중에서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제가 오늘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다니지만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순종의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잘못 믿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데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잘 믿는 사람이고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순종의 열매가 뒤따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잘 믿고 있구나, 참 믿음이구나, 진짜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 믿음의 열매는 순종이에요. 진짜 같은데 가짜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 믿는다고 해요. 믿음도 있어 보여요. 열심히 해요. 신실한 것 같아요. 열심히 밖에 사람들을 막 얘기해요. 그러나 그 믿음에 순종의 열매가 없어요. 순종이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가짜다, 짝퉁이다, 거짓이다, 성경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참여의 거짓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믿음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 믿음 어쩐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판단 기준이 있어요. 뭐예요? 뒤따르는 열매를 보면 그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의 열매가 있습니까? 순종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는다 하는데 순종 열매를 찾기가 어렵습니까? 나아가서 믿는다고 하는 믿음과 행함이 따로따로 국밥은 아닙니까?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눈으로 확인할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구원할 수 있다? 구원하는 믿음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은 그러면 어떤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행함이 열매가 있는 믿음이죠. 22절 말씀 따라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크게 하세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믿음이 아니라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이 그 믿음의 진위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근데 주께서는 말로만 주여 주여 믿는다고 해서 천국 들어갈 수는 없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을 고치고 기사 이적 당해도 참 열매가 없다면 나중에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책망하고 벌하신다는 거죠. 근데 구원 얻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믿음입니다. 행함의 열매가 있는 믿음입니다. 순종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우리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예쁜 꽃으로 알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무성한 잎사귀로 알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열매가 중요합니다.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 있습니까? 맺고 계십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화려한 꽃을 피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성한 잎사귀를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성도는 열매 맺어야 됩니다. 꽃 얼마나 아름다워요. 장미, 5월의 장미,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 장미 얼마나 아름다워요. 백합화, 해바라기, 벚꽃, 안개꽃, 꽃만 보면 눈이 돌아가잖아요. 그냥 보게 되잖아요. 꽃은 할미꽃도 예쁘고요, 나팔꽃도 예쁘고 호박꽃도 예쁘고요. 꽃은 어떤 꽃이든지 눈길을 사로잡고 예쁘고 예쁘다 코를 갖다 대고 사진 찍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지난 4월에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 되어서 제가 제 아내에게 꽃 한 다발을 선물했어요. 저희 교인 꽃집 성도님에게 전화를 해서 결혼기념일인데 제 아내가 뿅 갈 정도로 예쁘게 꽃다발 하나 만들어주세요. 하여튼 잘 만들어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뿅 갔을까요? 제 아내는 웬만한 거 가지고는 눈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별걸 다 해줘도, 여러분 말하면 놀랄 거야. 하여튼 별걸 다 해줘도 약발에 하루도 안 가요, 진짜로. 근데 그 꽃을 갖다 줬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 장미가 에티오피아 장미래요. 에티오피아에서 온 장미래. 제가 봐도 예뻐. 막 장미 알도 꽃도 알도 크고 막 색깔도 막 처음 보는 제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장미 색깔이 아니에요. 꽃다발을 하는 제 아내의 얼굴이 장미꽃보다 더 환하게 피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에티오피아 장미인데 그 다음날 저녁 보니까 시들어져. 그 아름다운 장미 금세 시들고 그냥 부스러지고 취해지는 거죠. 꽃은 이래요. 한때 아름답고 예쁘다 하는데 이내 추하게 시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화려한 꽃을 찾지 않습니다. 열매 찾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꽃 중요합니다. 꽃 피우세요. 하지만 꽃이 전부가 아니에요. 잎사귀 푸르게 무성해야 되겠죠. 하지만 잎사귀에서 그치면 안 돼요. 열매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는 열매 자체로 목적이고 전부이고요. 또 열매는 땅에 심겨져 씨가 되고 다시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열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이번 실크로드 선교 전략대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선교 전략대회는 이슬람 무슬림 지역, 중앙아시아 무슬림 지역은 선교하기가 참 어려운 땅이더라고요. 선교사는 입국 비자가 나오지 않고요, 선교하다가 예수 전하다 걸리면 그대로 추방되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 즉 사업을 통해서 비즈니스 선교 비자를, 비즈니스 비자를 얻어서 입국을 하고 그 나름 비즈니스를 해가면서 사람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무슬림 친구가 예수 믿는다고 이제 돌아섰는데 어때요? 자기는 예수 믿지만 가정에서 반대하고 죽이잖아요. 죽일 정도로 반대를 하잖아요. 유산도 없고 쫓겨나고 예수 믿으면 직장 생활도 할 수 없고, 예수 믿으면 복이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땅에서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사업체에 이런 성도들을 자기 직원으로 고용을 해서 먹고 살게 해주는 거죠. 그런 신앙에서 떠나지 않게 되고, 그들이 예수 믿고 너무 좋으니까 친구들도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게 하는 비즈니스 선교 전략 포럼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한 호텔에서 새끼 먹으면서 막 세미나 계속하고 저녁에 부흥회하고 하면서 새로운 선교 지평을 연 대회였어요. 여러분의 헌금과 기도 후원으로 선교사님들을 잘 격려하고 또 선교했을 뿐만 아니라,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선교에 새로운 안목과 길을 열어주는 그런 선교 전략대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을 볼 때 참 존경스러워요. 한국에서 목회하고 생활하는 것 여기가 좋은데 그 먼 땅 가보지도 않은 땅 이름만 듣고 가가지고 가보니까 잘 믿고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배척하고 돌아서고 하는 그 무슬림들에게 그들을 사랑하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님들을 볼 때 참 귀하다,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번 대회에 참여한 선교사님 중에 저를 공항에 픽업해 준 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한 분은 원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물 관리하던 공무원이었고요, 한 분은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7년 8년 먼저 명예에 퇴직하고 남은 인생 주께 드리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다면서 선교하게 된 거죠. 그 수자원공사 다니던 그 공무원은 평신도예요. 평신도인데 그 이제 키르기스탄에서 뭐 하냐면 정수기 사업을 해요. 물 사업을 하면서 300여 가정을 회원으로 두고서 2달에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관계를 갖고 접촉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가정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 걸 봤어요. 또 영어 교사 선생님은 그 현지에 있는 대학에 영어 교수가 되어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또 작은 여행사를 만들어서 전도한 친구들이 친구들을 직원으로 고용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면서 선교하는 모습을 봤어요. 선교는 목사만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평신도가 더 잘하더라고요. 저는 그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의 그 선택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거 사서 웬 고생이야 라고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만족하고 자부심이 커요. 사실 그들이 결단할 때 자녀 교육도 걸리고 부모님도 걸리고, 애들이 좀 더 크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해야 되겠지, 아들이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데 부모님이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오래오래 살 것 같은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고 부모님도 하나님께 맡기고 와서 보면서 너무 좋아서 그냥 한국에 있는 재산 다 정리해서 키르기스탄으로 다 와가지고 평생 그들 위해 살 것을 결심하고 선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순종의 열매, 헌신의 열매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슬람 땅에서 사역하며 만족하는 행복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말씀 제가 계속 묵상하고 있던 중이었잖아요. 좀 진짜다. 뭘 보고요? 삶의 열매를 보고요, 순종의 열매, 헌신의 열매를 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구별은 간단합니다. 좋은 신앙인과 나쁜 신앙인, 진짜 가짜 구별도 간단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법이죠. 그 열매를 보면 좋은 신앙이 나쁜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성숙한 열매로 우리 신앙을 알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교회 앞에서요, 가정 앞에서요, 가족들 앞에서요, 이웃들 친구들 앞에서요, 믿음의 열매, 내가 믿는 믿음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교인 되시길 바랍니다. 참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열매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순종의 열매로 헌신의 열매, 삶의 열매를 드리세요. 또 어렵고 힘들게 사는 이웃들에게 그 열매를 드리세요. 예수님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그 열매를 나누어 드리세요. 존 하버드라는 젊은 청교도 목사는 자신 죽어가면서 전 재산과 같은 300권의 그 책을 열매로 드려서, 아니 씨앗으로 드려서 지금의 하버드 대학교를 만들어 더 많은 열매로 세상 앞에 이바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키르기스탄에서 만난 두 선교사님들은 자신 남은 평생을 주께 드리겠다면서 평신도임에도 순종의 열매로 그 무슬림의 영혼 구원하는 데 드리는 것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열매를 원하십니다. 다 선교 떠나자 이것이 아니에요. 뭐 전 재산 다 바쳐라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당장에 돌아가서 우리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믿는 자의 삶의 열매를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출근해서, 월요일 출근해서 만나는 동료들, 친구들에게 믿는 자의 삶의 열매를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다른 거예요. 삶이 다른 거예요. 열매가 다른 거예요. 알고 보니까 믿는 자인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열매를 나타내서 야 진짜다, 저분은 참 크리스찬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열매로 참임을, 진짜임을 여러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진짜 크리스찬으로 다 살 수 있기를, 다 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